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지은 김하중 전 중국 대사가 이제 쓴 책인데, 그분이 작년에 제가 이제 있는 목양 아카데미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특별히 재직 기간 동안에 중국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한 분은 무려 15년 동안 10,000번을 기도했대요. 10,000번을.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스가 그 창궐했을 때, 또는 뭐 황장업이 이렇게 기순했을 때 어떤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조금 소원했는데, 이 영향을 받아서, 기도의 영향이든 또 이 대사의 영향이든 받아서 또 원만하게 또 해결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경험하고 또 그것을 간증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증 있는 삶을 원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 다음 나갔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확실하고 또 확고할 때 잘하더라고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나가는 그런 믿음은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또 행하신 그 소중한 약속들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매일 주님과 동행합시다. 예, 어제 아내가 지나간 말로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우신대요. 어떤 것을 도우셨다는 그 내용을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지고요, 그 경험되어지는 것들 하나하나가 곧 간증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증 있는 삶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한 본인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이 합구하심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서 있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또 전도의 통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말이 뭐냐? 간증이더라고요. 간증.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변화됐던 실제적인 사건을 그대로 과정 없이 전하는 것이 간증 아닙니까? 내가 변화됐다는데, 내가 믿어진다는데, 내가 달라졌다는데, 여러분, 더 할 말이 있겠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나의 삶을, 변화된 나의 하루를, 변화된 나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 이 간증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늘 간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보다 인사할까요? 간증이 넘쳐납시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좋은 간증이 돼야 되는데, 이 좋은 간증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났는가,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과장 없이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좋은 간증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실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의 간증이 너무나도 좋은 간증이더라고요. 이 사도행전 22장은 사실은 바울의 간증으로 전부 다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간증을 한번 보는데, 이 바울의 간증을 제가 소개하기 전에 좋은 간증이란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서 그 다음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것이 바로 좋은 간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바울의 출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생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디 출생입니까? 길리기아 다소래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동네는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3대 항구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소아시아의 최고의 도시로 각광받던 에베소, 이 도시와 견줄 만한 그런 참 큰 도시가 바로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 나는 여기서 출생했습니다 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시시한 곳에서 출생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래봐도 이러한 곳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하면서 그래도 조금 유명한 곳에서 태어났다, 그것을 좀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이제 3절 말씀 다시 보면,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 다음 다 봤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누구 문화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요, 율법 연구하는 곳인데 또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게 자타가 인정하는 학파 중에 하나, 세계 학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전통적인, 그리고 율법을 그곳에서 아주 엄하게 또 깊이 있게 배웠다는 거예요. 일종의 학문에서 엘리트 출신이다. 출생도 엘리트고 학문도 엘리트.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가말리엘 문화는 우리나라 따지면 뭐 서울대 수준급,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비교하는 분도 계셔요. 그만큼 탁월한 곳에서 공부를 했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증인이라, 거기까지만요. 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그는요, 출신도 좋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소개했는데, 여기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 돌을 박해하며 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행동하는 지성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학문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요, 그거더라고요. 되게 말은 잘하지만 실천하는 데 서툴러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이게 막상 고난이 닥치면요, 꺾이더라고요. 꺾여요. 근데 바울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의 일치하는, 그럼 그야말로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보십시오. 출신지도 보통 출신지가 아니고, 또 공부도 보통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행동하는 지성인이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가 뭐냐? 뭐가 없었을까요? 그에게는요, 예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삶은요, 무의미한 삶이고 예수가 없는 삶은 공허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예수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자,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는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7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죠. 사울이 이 당시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에 가다가 갑자기 빛을 만났어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만 땅에 고꾸라졌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한 음성을 듣죠. 여러분, 빛이 있어서 고꾸라진 것도 놀라운데 거기다가 음성까지 들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무슨 음성을 들었다고 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음성을 듣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을 본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음성까지 들었다. 놀랍죠.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좀 대답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프리즈? 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는요, 이 바울의 체험을 보면서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체험을 부러운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어떤지 한번 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가 고꾸라지든지 아니면 음성을 들려서 막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하면서 이름 부르면서 네가 왜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느냐 하면서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분명한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우리 체험을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죠?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회심에는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는요, 여러 형태가 있다는 걸 아십시오. 첫 번째는 이렇게 바울과 같이 급격한 회심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살다 갑자기 회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가끔 만나요. 간증자도 보고, 이 감옥에서 이제 깡패 생활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이제 포기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들어갔대. 참고로 저는요, 감옥에 안 갔다 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스님이 절에서 돌을 닦다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돌을 닦는데 백날 그렇게 해봐라 해가지고 정말 나중에 예수를 믿었다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갑작스러운 회심,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이런 드라마틱한 그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이런 경우도 굉장히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급격한 회심도 있지만 점진적인 회심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회심이라고요? 점진적인 회심. 여러분, 이런 회심은요, 드라마틱한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언제 기독교인이 됐는지 분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예수님의 분위기에 젖어 있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점진적인 회심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급격한 회심만 해야, 또 그렇게 해야만이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주님을 만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런 급격한 회심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이런 점진적인 회심이 있는 것이 좋을까요? 어느 것이 좋으세요? 예, 둘 다 좋죠. 여러분, 근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점진적인 회심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보실래요? 병을 얻었어요. 죽을 병을 앓다가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로 살아났어. 은혜요, 은혜가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은혜죠. 그런데 평생 안 아프고 살았다. 그게 더 은혜죠. 이상한가요? 네, 죽을 병에 살려난 것이 은혜의 더 큰 은혜요. 평생 한 번도 안 아픈 것이 더 큰 은혜예요. 그거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또 뭐냐? 여러분, 낭떠러지에 떨어졌다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것도 은혜지만 자연스럽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호흡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하루에 아무 일도 없는 게 좋아요? 너무나도 밖에 시소 타는 것처럼 급락 있는 게 더 좋아요? 아무 일 없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시면서 아무 일 없길 축복합니다. 네, 어떤 분이 가끔 한 주 동안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그거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하니까 그런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루 동안, 한 주 동안 아무 일 없었다는 거, 여러분, 기가 막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점진적인 은혜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환상을 보고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 저는요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에 또 회심하는 것에 바울과 같이 정말 드라마틱한 것도 좋지만 여러분, 자연스럽게 언제 만났는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점진적 회심인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가끔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옆에 계신 한번 인사할까요? 날마다 은혜입니다. 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예, 아무 일 없이, 할렐루야, 아무 일 없이 정말로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바울이 어쨌든 이렇게 급격한 회심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라면,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째는요,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자, 우리 22장 12절 13절 말씀을 볼까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13절 시작. 내게 와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사울아 뭐 보라? 다시 보라. 다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다시 보게 돼요. 눈을 뜨신 거예요. 그리고 이전과 같지 않게 이제는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다시 말해서 이전에 보이던 대로 보던 사울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주님이 그를 통치하면서 그의 시야를, 그의 눈을 바꿔줘 버린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변화된 거예요. 옛날에는 누구보다 앞서려고 했고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이제 힘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전도서를 읽었어요.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면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던 줄 아십니까? 너무 강렬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니, 힘을 쭉 빼요. 뭐가 그렇게 헛되냐? 인생 무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 근데 쭉 읽다 보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무상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내린 결론이 12장에서 내리고 있더라고요. 뭐냐?
인간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의로운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헛되고 시작하면서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변화됐다라는 것에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해석이 달라져요. 어떤 해석이냐?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일에 대한 보는 시야가 또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자신을 지금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비하하고 있고 또 하찮게 여기고 있다고 하면 그 다른 보는 시간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해석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다 누구에게 하듯 하라겠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겠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내게 닥쳐진 일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께 하듯 하라는 말 안에는 주께서 나를 여기서 보내셨다라고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은요, 왜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고생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저 집에 태어났으면 정말 잘 나갈 텐데 집안 타령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자기 인생을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들은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탄하고 또 하소연하고 여러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예수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예수를 만난 뒤에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요, 사명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볼까요? 사명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어주실래요? 15절 시작. 뭐가 되었다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뭐를?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여러분, 증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증인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이방인의 이제 선교 사명을 이렇게 받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정말 순교의 길을 견놀지를 하지 않고까지 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통치해가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 다 똑같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고 나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표대를 향하여,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 바라보는 것이 표대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주님의 마음은 증인이 되라는 것인데, 특별히 간증을 가지고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간증할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따라봐. 나를 자랑하자. 맞는다, 안 맞는다? 틀려요.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을 자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기 전에 나의 삶과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전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하십니까? 생길 줄? 아멘. 네. 이설 생겨 안 생겨? 생겨요? 네. 내가 볼 때 한 1000명은 생길 것 같아요. 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늘 기억하며 특별히 함께하는 것을 믿으며 그 하루하루 주님 바라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간증이고 그것이 증인의 삶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절대로 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자꾸 과장을 시키려고 하는, 솔직하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증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간증자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정말 간증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될 거냐? 하나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자, 간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건데, 어떻게 계신다? 어떻게 계신다? 어떻게 계신다? 어떻게 계신다? 어떻게 계신다? 살아계신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것은요,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것이고 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디에? 내 안에.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심을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에 누구나 예외 없이 간증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소망이 있어. 이렇게 철야나 또는 수요일 예배나 또는 주일 예배도 괜찮을 텐데 날마다 좀 간증자를 세웠으면 좋겠어. 아멘. 안 시킬게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예, 간증자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예. 좀 배짱이 없습니까? 저 좀 시켜주면 안 될까요? 예. 간증 30분이 아니고 1시간이 아니고 1분 간증. 좋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간증자가 있다는 것은요,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또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또 이웃에게, 열방까지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간증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사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사울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늘 우리와 동행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삶이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간증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